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에 남는 자리가 중요해요. 우리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기적의 자리, 치료와 응답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곧 주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하늘나라의 귀한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한 날이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그런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시행하는 그 침례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가 마치고 나고 식사를 친교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과 함께 같이 침례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오늘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침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 어떤 데는 세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순복음교단에서는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다시금 나오는 그 모습을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침례는요 영적인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공식적인 성례예요.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성례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하는 침례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찬식이 바로 성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이라는 거죠. 표현. 또한 침례는요, 성도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성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추스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신 것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다짐과 함께 세례 받으시는,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세례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죄가 없으시지요.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굳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면,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다른 데 관심이 없으세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대신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 죄인의 거죽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사로잡혀 능력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받으심은 본인을 위한 세례이기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감동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선행되어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새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사건.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간단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속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심과 동시에 성령님의 내려오심이 맞물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동시에 위에서는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믿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쫓아나가는 믿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자동차가 있고 멋진 스포츠카, 세단, 기가 막힌 자동차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만약에 가스를 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 가스통에 그 가스가 empty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동차는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쓸모가 없지요. 왜? 자동차는요, 구경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타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게 자동차인데 거기에 가스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과 동시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의식을 거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때 세례 받는 자들과 함께 세례에 동참하여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요단강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과 성경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과 요단강에 잠겼다라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물속에 잠기셨다 나오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요단강 그러면 먼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 접목해 볼 때 우리가 요단강 건너면 저 세상으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천국으로 가기 전 요단강은 건너는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순간 천국의 삶이 펼쳐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향한 싸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보건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였고, 그 세례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새 역사의 은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현대에서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죠. 그러면 이 물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 모습, 옛 사람은 물 속에서 장사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영광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요,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은 새 삶, 새 은혜, 새 역사, 새 영광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점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귀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세례를 통해서 천명했다는 거죠. 그 순간 먼저 하늘이 갈라지면서 열려요. 말씀을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갈라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갈라지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임한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갈라졌다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의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데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야 그분께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말씀에서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다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로 달려간다고요. 죄 지은 건 탕자인데,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는 것은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는 우리에게 주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예수님께로 임하여지는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갖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적용으로 나가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은혜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와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한 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부흥회가 많이 있었는데 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서 곧이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강사 목사님이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손이고 이건 내 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 손을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처음에는 잡았어요.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다가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져서 아이고 주님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손에 우리가 딱 붙잡히면 나는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힘을 빼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그 손을 붙잡고 있으면 쭉 잡아 당겨 올려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려고 할 때 쭉 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세례 예식을 통해서 같이 기뻐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아유,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잡히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나타났던 현상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성령께서 내려오셨는데 그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비둘기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죠.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나오죠. 홍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도 끝나고 이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 땅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준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졌다라는 것은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이제 새날과 은혜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요,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습니다. 죄의 종애를 메고 목말라 하면서 갈급해 하면서 사는 인생이었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목적도 없이 방향 잃고 표로하는 망망대해 조각배와 같은 인생을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의 삶의 존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속박된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길을 잃고 방향을 헤매면서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감격하고 만족하며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어디에서 가서 누가 질문하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여러분, 이 답변은 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길게는 100년까지 100세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길고 롱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계에 주어진 천국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천국의 세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계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나르는 불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러분, 이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순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 한 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약속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은혜, 새 땅, 새로운 삶, 성경이 말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재미가 없으세요? 물어보면 맨날 사는 게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좀 있다 보면 설거지하고 치우다 보면 또 밥 먹고 또 좀 있다가 시장 보고 와서 또 밥 먹고 그러고 자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새로운 역사와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의 삶 같지만 아닙니다. 그때그때 은혜와 새로운 역사가 날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같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난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아유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성령님 때문에 매일같이 사는 삶이 새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할 때 너는 원문에서 단순한 어떤 그냥 의미 없이 상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라고 대상을 분명히 지목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로 쓰였어요. 원문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는 약속이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바로 그가 메시아다. 바로 그가 내 아들 예수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기서 내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요 불꽃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세상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세요? 삶이 어려우세요? 녹록치 않으세요? 여러 가지 도전의 모습이 있으세요? 여러분 고민되는 게 있어요? 갈등되는 게 있어요?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신앙 상담을 했는데요, 저는 이분이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항상 믿음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서 별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 천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하시는 말씀, 알지요. 제가 그걸 왜 몰라요. 아는데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날마다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징조가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이게 뭐냐?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잘 들으세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쭉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휘장이란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휘장은요, 찢어진다고 한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커튼을 상상해 보세요. 커튼을. 여러분 커튼 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치면 밑에 이렇게 쳐가지고 커튼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휘장이 찢어질 때 어떻게 찢어졌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휘장을 찢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표시라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갈라지면서 열렸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위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침례 받으신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갈라지고 찢긴 그곳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걸어갈 때에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침례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새 생명을 얻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오클라호마 성도님,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 신앙과 믿음과 모든 범사와 삶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 스스로가 대부분 이미 예전에 다 세례를 받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으로 무감각으로 신앙생활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가 세례받은 세례교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귀한 역사와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잡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기뻐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